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또한 모든 가정 위에, 모든 하시는 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 낮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재능을 묵히지 맙시다. 잘 사용하자는 거죠. 노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시간으로 첫째 시간에는 노년이라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년이라도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보자라는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노년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노년이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나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열정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그저 성경책만 보지 말고 한번 이걸 직접 한번 써보는 그런 성경 쓰기도 한번 도전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씩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결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암송하기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소명에 관한 그런 찬송까지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샘플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지만은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폭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의 영역이 커지기를 원하잖아요.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요, 이제는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까지 향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역도 넓혀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의 새로운 출발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받은 재능을 잘 쓰는 삶의 도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많이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는 안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 양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재능을 잘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를 잘 찾아가지고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우리가 이 전구 좀 오늘도 낮이지만은 환히 불을 켜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에디슨이 처음에 이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한 번에 딱 설계를 하고서 딱 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6번을 실패하고 147번째 실험을 통해서 거듭나서 오늘의 전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에 뜨게 했잖아요. 예? 새들이 훨훨 나르는데 우리 사람도 저렇게 훨훨 하늘을 날아가면 좋을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요, 라이트 형제가 804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805번째에 가서 거듭내서 세상에 이게 날기 시작을 해서 오늘의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운명교향곡을 작곡했던 베토벤이 85세에 청각을 거의 잃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의 청각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여 수많은 작곡을 하게 됐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전형에 부탁하고 불구하고 우리가 설령 힘쓰는 일이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이나 재주, 이거를 다 합쳐서 보편 이 재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능을 주시느냐? 우리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에게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그런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재능을 잘 손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나름대로의 한번 재능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지금 연세에 그거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일기 쓰는, 글 쓰는 재능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례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책을 썼고 이 찬송가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썼던 일기가 가장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유적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87세까지 세상에 그 연세까지도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일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기를 통해서 그분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그런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그의 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 쓰는 그 재능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일기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765년 8월 14일 수일, 나는 저녁에 리즈에서 설교하고 다음날 아침에 하더스필드로 말 타고 갔다. 베니 주일에 있을 나의 설교에 대해 통주를 해왔으며 많은 회중이 모였다. 여기서 맨체스터로 더운 여행을 하였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그의 일기 마지막의 일기 내용입니다. 1790년 10월 24일 주일, 스피다필드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사두웨이의 성 바울 교회의 오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거기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중대한 진리를 힘있게 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로 더 좋은 편을 택하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친히 이 87세의 이 노구의 이 몸을 이끌고 늘 떠나시기 전까지 열심히, 지금으로는 차 타고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죠, 기아했죠,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은요 경찰들이 말 타고 다니는 거 알죠?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도 영국 경찰은 말을 타고, 물론 차도 타고 다니지만은 골목골목 다니기 위해서 지금도 영국 군인은, 영국의 경찰들은 뭐를 타고? 말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순간까지도, 그 전까지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어쨌든 그가 기록을 남긴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남겼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생애에 가장 귀중품이 되었고, 오늘날 그분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짧게지만은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기록을 하면서 멋진 일기를 갖다가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컴퓨터 다루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이미 정보통신 시대에 깊숙이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에 전에 한 다만 놓여 있어도 그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시커먼 거, 그 전화기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 손 하나가 딱 연결해서 마을 회관에다가 시커먼 전화 한 통을 갖다가 이제 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전화가 오면은, 누구네, 엄마 아빠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처음에 마을 회관에서부터 전화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청을 해가지고 주전 내 집 마을 위에 시커먼 전화가 설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막 빠르게 이제 흘러가더니 이제는요 세상에 인터넷 세상이 된 거예요. 인터넷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요 이만한 분들이 다 각자가 손에다가 이 기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가 영어로 손이고도 핸드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하고 방금 전에도 그냥 따르릉 울리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가발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울 때 우리들은요 이제는요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심지어는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사진을 찍고도, 심지어는 게임도 하고요, 물품도 구입을 하고요, 은행 업무, 제가
한 주간 어제도 아주 그냥 많은 분량의 은행 업무를 핸드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요, 세상에 거기다가 몇 자 써놓으면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둘째 아들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약간 머리가 덜 들어가는구나. 저는 옛날에는 뭘 외우고서 이렇게 터득하려고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면은 그저 핸드폰에다 몇 점만 딱 써놓고 엔터 딱 치면은 답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방법만 알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만 알으면은 뭐든지 그냥 쑥쑥쑥쑥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서, 인터넷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이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를 더 잘 사용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컴퓨터를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소식이 늦은 거예요. 때로는 뒤처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가 문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금만 늦게 받으면은요, 저는 동기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지금 전국에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막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것도 잠깐 안 보면은 다른 동기가 나한테 알려줘. 그거 모르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간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가 쏟아져 오는데, 이걸 빨리 알아야지만이 시대에 대처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죄송합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아이고 나는 뭐 옛날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면 지금 현대 2022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면은요,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보낼 수도 있다 그래요. 또한 원군 각지의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손쉽게 메일을 갖다가 보낼 수가 있고, 서신을 보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물품 같은 것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이제 우체국 거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사를 하고 답례로 한 30여 목사님들에게 좀 우리 당진시에서 하나로살 좋은 거를 주셔가지고 그거하고 또 수건하고 해서 제가 인사편지를 해서 딱 보낸 거예요. 아니 30명에게 옛날 마냥 내가 찾아 나가려면 한 달 걸려. 근데 잠깐 그냥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최신의 정보를 우리가 때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능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만 돼봐, 다 이제는 늙어가지고 기억력이 쇠하고 이게 손가락이 무뎌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 손가락이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이게 컴퓨터를요 몇 가락을 사용해서 이 컴퓨터를 하라 그래. 몇 가락? 10가락. 근데 저는요, 핸드폰을 미리 접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접하지면 나는 10가지를 못 써요. 몇 개만 써, 몇 개만. 근데 속도는 입맛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것은 이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걸맞게 때로는 컴퓨터에도 인터넷에도 한번 다룰 수 있는 현대인이 되면서 살게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붓글씨 쓰는 재능, 서도라는 말을 쓰죠. 이런 붓글씨를 잘 쓰는 그런 재능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붓글씨를 쓸 때는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정자세로 우리가 붓글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자세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지면은 이게 잘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붓을 손으로 바로잡고 한 획을 갖다가 온 힘을 다하여 기울였을 때에 멋진 붓글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 이 세 가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붓글씨 쓰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야, 그렇구나, 만약에 이 붓글씨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나 자신도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슬항교회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몇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직접 글씨도 쓰여 있고요, 조각한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교회 입구에 올라오는 입구도 보면 돼 있고요, 교육관에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손재주를 가지고서 만든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알고 있지만 교회도 그렇고 교육관에도 그렇고 이 목사관에도 보면은요, 그림이 좀 몇 개 있어요. 우리 최강주 권사님 오늘 오셨나 어디에 계시네요. 아이, 권사님이 세상에 교직에서 있으면서 바빠가지고 못했겠죠. 근데 정년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미술에 취미를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서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전시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 좀 붓글씨 쓰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정성을 다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탁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돈 조금 들으면 액자에다가 탁 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딱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야, 할머니가 쓴 붓글씨란다, 할아버지가 쓴 붓글씨란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물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모쪼록 다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웃에게는 덕을 두고 나 자신에게도 정말로 뿌듯한 그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이 연주하는 재능도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음악 활동에는 크게요, 찬양과 악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대가 했는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으로 탤런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장로님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 피아노 악기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부목사님께서 지휘를 배워가지고, 아, 얼마나 잘하는, 나도 우리 이제 부목사님에게 지휘 좀 배워야겠어. 얼마나 잘합니까? 지휘를 탁 해가지고서 지휘의 기능을 익히고서 찬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므로 내가 한 가지 이상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을 개발해서, 기능을 개발해서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쓴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연말에 가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때 석별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름 숙제는 안 되지만 금세 아실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거예요. 하모니카를. 예? 하모니카를 연주하는데 그 권사님이 언제 배웠는지 몰라.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하모니카를 좀 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나는 지금 불러면 어디가 돈지도 몰라 이제는. 근데 그 권사님은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모니카 그 옛날 배웠던 것을 갖다가 석별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연주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때 가슴이 띵 하고 어쨌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선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오늘 꽃꽂이는 없지만 우리 이권사님께서 오래전에 꽃꽂이를 가지고서 했고, 지금은 또 우리 최 권사님이 꽃꽂이로다가 재능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이제 특별 행사 때마다 우리가 꽃꽂이를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중에서 하나가 때로는요, 사진 찍는 기능도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라는 것은요, 한 장의 사진이지만은요, 현장을 갖다가 단 한 컷에 담는 것이 이게 명품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그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기사님은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한 컷의 사진을 담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제 아이들 키울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가 달랐느냐, 100일이나 돌잔치 또 결혼식에 그리고 7순 8순의 잔치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가 100일에 돌잔치를 예를 들자면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을 부모님이 이제 나름대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진을 다 좀 한번 줘보라고 사진을 주면은 이걸 가지고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진 동영상 편집이라 그러는데, 이 편집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모인 하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성장 과정. 그래서 돌잔치하면은 한 살까지, 만 1살까지 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그렇게 됐구나, 이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모님이 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순간순간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서 모아놨더니 세상에 100일 잔치, 돌잔치, 결혼식에 아주 훌륭한 귀한 재료가 되어서 많은 하객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즐겁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직은 늦었어 사진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은, 이제라도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은, 핸드폰이 만약에 있다면은, 사진 찍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요, 이제라도 내가 한번 풍경도 찍어보고 인물도 찍어보고 농사 짓는 과정도 찍어보고 그리고 가축의 성장 과정도 찍어가지고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손에가 한번 전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엄마 자녀 손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사진 찍어줬어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기 교육관에 보면은 지금 약간 바랬지만 다시금 이제 사로이 뽑아가지고 또 멋지게 이제 걸어놓을 것인데, 거기에 여러 사진이 있는데 우리 신경은 청년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큰 액자에다 담아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받은 바 달란트 사진 찍는 걸 잘 배워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직장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향해서 그 받은 재능을 갖다가 달란트를 기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명작은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만나고 또한 소통하는 일을 카메라나 이런 핸드폰에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뿌듯한 일이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79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다른 말로 재능이란 말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받은 재능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고 선용할 때에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무엇보다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말미암아 나 자신도 뿌듯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신 것을 잘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하겠습니다.